할렐루야. 오늘 목요 베델장모양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헬미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헬미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헬미 은 1000달란트를 불에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헬미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헬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징조 중에 하나인 왕들의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무나헬미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이 왕들의 싸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여러 가지 내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사가랴가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살룸에게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살룸 또한 무나헬미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왕으로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6절의 말씀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16절 말씀, 그때 무나헬미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기서 딥사는 이스라엘 동쪽 유브라데 강변에 있었던 성읍인데 아마도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무나헬미 진압을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그들을 진압하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복수로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인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잔인한 행동 중에 하나가 아이벤 여자를 배를 갈라는 것을 아주 가장 잔인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빠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뭐냐면 잘게 부수다. 한마디로 번역하면 아이벤 부녀의 자궁을 갈기갈기 칼로 난도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나헬미 잔혹한 인물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런 자가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잔악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나헬미의 잔인성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이방의 악습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열왕기 기자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헬미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열왕기서를 지금까지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좀 감이 오시죠? 이것은 열왕기에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죄의 길을 따랐었을 때 항상 나오게 되는 공식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었을 때 여로보암의 뒤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나헬미는 그래도 10년 정도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나헬미의 잔혹한 실상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유기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자 결국에는 그 땅이 멸망하게 되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을 유기하셔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 참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은 총 19명의 왕들이었는데 이 왕들이 한 번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받을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므나임은 10년이라는 통치기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전혀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하고 사회도 정치도 도덕도 다 타락에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1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평상시에는 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기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는데 어떤 단어가 추가되냐면 평생 떠나지 않았더라. 그가 이것을 평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날들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므나임이라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이런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점 갈수록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의 말씀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임의 은 1000달란트를 불에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의 말씀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큰 50세겔씩 그 은 50세겔씩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므나임의 통치 기간 중에 한 사건을 열왕기 기자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이죠. 아수르는 왕으로서 언급된 이 불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불이라는 왕은 아수르의 왕 디글렛 빌레셀 3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왕은 상당히 강력하고 잔인한 왕으로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므나임의 왕은 아수르의 이러한 침입을 막고자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하게 되죠. 당시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였고 또 자기의 어떤 나라에 불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잔인하게 응징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1000달란트는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데 실제로는 한 달란트가 600드라크마로 해당되는데 여기서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하게 보게 되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했다는 것이죠. 왕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 다 백성들에게 착취를 한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부자들이나 백성들에게서 강탈해서 그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은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수르를 의존하게 됨을 통해서 나라의 국력이 점점 갈수록 쇠락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므나임은 세상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는 아수르 왕을 의지함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권을 지키고 싶었고 아수르에게 1000달란트나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징수를 했던 이 므나임은요 자신의 바람처럼 자신의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의 아들 부가 히야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도 무나임 10년과 아들 2년을 포함해서 12년밖에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은 1000달란트를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아수르에게서 지킴을 받았긴 했지만 그것은 여러 국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은 것이지 이 내정 안에서는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베가에 의해서 자기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일시적인 어떤 방법이지 이 왕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이 무나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가 결국에는 공식처럼 또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죽게 되었지만 이렇게 그에 대한 열왕기 기자는 치부를 설명함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왕으로서의 악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악한 자의 행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자의 길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임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란을 수습을 할 때도 얼마나 잔혹하게 수습을 합니까?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무나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나임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평생 동안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삶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이런 악인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무나임은 자신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으로 인해서 왕권이 상당히 취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딥사로 가가지고 거기를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자 잔혹한 방법으로 그 성을 멸하였죠. 이러한 범죄는 이방인들에게서는 볼 수 있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는데 이 무나임은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들에게 이러한 잔혹한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왕으로서 상당히 좀 분개할 일이었죠. 왕으로서 자기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인정해주지 않음을 통해서 이 무나임은 아마 감정적으로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살육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떠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처단한 자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였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왕권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는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게 되면 무나임은 감정에 좌우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순간의 감정 때문에 이를 큰 실수로 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바로 이 무나임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문제를 그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가 행한 같이 똑같이 그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또한 잠언 19장 11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졸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주님의 용사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까지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사람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용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 왕 불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왕에게 주어서 그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는 취약한 자기의 입지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돈을 강탈했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자기의 왕위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내정 간섭을 계속해서 받게 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의 세 번째 침공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나임이 통치한 이후에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무나임은 아수르만 등에 업으면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그가 세운 왕족은 약 단 2대 만에, 그러니까 무나임 10년, 자기 아들 부가야가 2년만 통치를 하고 12년 만에 그의 왕조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권력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세상 권력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진 호세아도 바로 이 무나임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는 것이 당장은 현명한 것처럼 보이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의 권력에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고 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악은 잠시 형통해도 끝내는 망하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살룸과 무나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의 길을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겸손히 자복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